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가 본적보다 살더라. 아멘. 오늘은 참 특별한 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쪽에서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원망의 이유가 될 때 참 그들의 삶이 고달파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 모세도 함께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교회가 불편하잖아요. 가끔 교회가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수도가 좀 안 나오기도 하고 주방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요, 저는 왜 또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이게 제 교회입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죄인? 마당에 뭐가 어제도 있으면 왜 제가 꼭 죄인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또 이상한 눈빛으로 아주 그냥 금사강 눈 같은 눈빛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 막 그런 사람을 보면요, 저는 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디 저 위에서 파송한 분인지.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세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모세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는 왕자였던 거죠. 여러분 애굽의 법에 보면요, 공주의 아들도요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아주 공정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공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공주의 아들이고 왕자의 아들이 할지라도 어느 나이가 됐을 때 그 왕의 그 그늘 안에 있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누가 바로의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그 사람을 바로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쇼당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빼빠지게 고생해서 말 안 듣고 원망투성이 저 백성을 끌고 제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섯을 왕을 시켜주세요. 그럼 제가 군대 딱 동원해가지고 일시에 이주하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바로가 돼가지고요, 가라,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금은보화를 쏴줄게 하고 보내면 끝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럴 만한데 괜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의분을 가지게 했는데, 히브리인이 맞는 걸 보고 말입니다. 그 히브리인이 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왜 내 동족을 괴롭혀 하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우리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이 뭐라는,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 하느냐? 그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길로 어떻게 되냐면 모세는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나가 있는 동안에 이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미디안에서 무슨 편하게 먹었겠습니까?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이도로 장인 그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눈치코치를 먹었겠어요. 근데 나중에 아주 사람이 멘붕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멍한 상태가 돼버린 상태까지 처가살이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리스 말만에서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에 멍해 있는 이 모세, 그동안에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히브리인에서 가라, 아시죠 하나님? 저요 배신당했어요. 도와주려고 하다가요, 저 살인자로 몰아가지고 고발한 놈들이 그 히브리인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나를 왕자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동족이라는 히브리인들은 나를 고발해서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원망할 만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고발해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한 40년 전 어디 밖에 쫓겨나가서 나이 80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백돌 만들려고 엄청 힘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신하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원망하고 아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나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거기는 안 됩니다. 다른 일을 보내시옵소서. 안 그렇겠습니까? 쉽게 얘기해 봅시다. 일본은 저렇게 애먹이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정신대에 끌려가서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한 할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일본에 가서 너는 그 사랑을 전해라 그러면 가기가 쉽겠냐 이 말이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무슨 죄가 있냐?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은 모세는 그들이 길에 피곤함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잠언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는 이 백성과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길의 목적을 세우고 사람은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는 동안에도요. 모세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면서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못해서 나인강에서 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그런 목적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세워지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설명하면서 이 목적이 분명히 선 겁니다. 똑같이 40년을 걷고 어쩌면 모세가 그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훨씬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세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가고 그러나 그 백성은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하며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길의 목적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에 우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 자신도 가끔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더워지면 앞에 에어컨을 소에 켜요.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을 제가 받들으니까 눈으로 여러분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 소리죠.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가 없나이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모세의 그 공부하고 모세의 그 힘든 그 신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원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디냐면 이 길의 끝, 내 인생 가는 그 길의 목적이 모호하고 그 목적이 희미하고 그 목적이 삐뚤어져 있고 그 목적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그 길에서 나오는 거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목적에 맞는 대로 순탄한 삶이 열릴 것인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우리 길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온 날이 몇 날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다 살아났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나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굽혀놓는다면 이게 좋은 것 같거든. 예배 안 드리고 이거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 기도하지 않고 이거 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 그렇게 다 해놔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럽니다. 이 백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 피곤한 길입니다. 그러나 누가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가서 돌아가놓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면 모세와 같아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 내 인생의 근원적인 그 길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길의 근원적인 목적을 두고 그 근원적인 목적을 한번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목적을 한번 바라보고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목적을 새롭게 하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순탄한 평안한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해요. 어떤 미련이냐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아서 그렇고 괴로우면 괴로워서 술 취해서 그렇고, 괴로워서 술을 마실지언정 무릎으로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좋아서 골프채를 들고 놀러 다닐지언정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다 살아놓고요, 어느 날 인생이 큰 데미지가 있으면 이럽니다. 내가 교회 다니도 다 소용없더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벌써 망해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길을 미련함으로 굽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주밀하여 깨어있어서 지혜로워서 전능자의 그 뜻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말씀의 이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목적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의미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요, 어떤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에이씨, 나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절간 가야겠어. 그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이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오늘 이렇게 못 가게 막나 보네. 내가 더 길을 쓰고 가야지 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행덕으로 가다 보면 그 비포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에 간판이 서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한 100m 더 와서 우리 이현영 집사님 골목에서 이렇게 포장된 도로로 가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 간판을 쓰면서 그 앞에 세워야 되는데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우리가 거기 세우는데 세우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마 이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찾아오려고 애를 쓰다가 그 길로 들어서가 차가 막 빠지고 그 간판을 아직도 못 고치고 이번에 간판 다 이렇게 정비하면서 고칠 건데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이다. 근데 또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참 믿음이 대단하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막으시네 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생의 일들은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에 일어난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해석이다. 쉽게 말합시다. 꿈보다 해몽이다.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건 현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을 보고 말입니다. 해석이 좋은 사람, 해석이 감사에 가 있는 사람과 원망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을 선포하면 어떤 거냐. 그 뒤에 일어날 일도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났는데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모양이다. 내게 좋은 은혜를 주실 것 같아. 좋은 일이 날 것 같아. 그러면서 그 해석을 좋게 해석한 사람은 그 뒤에 뭐가 오느냐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껄쩍지근한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나 보다. 할렐루야. 제가 3주 연장 쌍코피가 났잖아요. 왜 났냐면 토요일마다 뭔 일이 생겨요. 막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우리 조각 결혼식이 서울에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왜냐면 토요일날 내가 여기서 파수활이라. 왜냐면 토요일에 뭔 일이 생기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보내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간직하게 지키려고 했더니 또 계속 들랑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키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자꾸만 그래도 토요일마다 뭔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는 힘을 닫고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일은 자고 나면 또 있고 자고 나면 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예요. 해석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사람 행복해집니다. 해석의 방향이 원망에 가 있는 집안과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이 생겼어요. 부부간에 집에서 뭔 일이 생겼어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그런 집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어찌게 나에게 대학 등록금도 못 대주면서 그렇게 나를 낳았냐고 책임도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 그냥 곁에 있기만 해줘. 그러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래가 장학금을 팍 받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말하면 장학금 가지고 그것도 엄마 용돈을 줘. 옆에 친구를 보니까 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요. 엄마는 집 나가고 그래가지고 동생 책임지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집에 있는 것만 해도 난 감사해.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근데 꼭 봐도 이런 걸 봐요. 엄마가 그냥 엄마 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맨날 뭐 철철이 해외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것만 시커 먹어가지고 눈에 그냥 핏기를 엄마 우리 집 구슬은 왜 이래 우리 집 되는 일이 없어. 그 집 안 됩니다. 원망이 주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가족이든 부부이든 인생이든 일은 똑같이 있는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감사가 주도될 때 인생은 좋은 일이 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원망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길이 좀 피곤하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가자. 하나님께서 30년 넘게 책임져 주셨는데 요거 책임 못 주시겠냐.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서로 의기투합해야 되는데 아직도 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주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승인하셨어요. 데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따라해 보십시오. 불만에 가득 차면 불뱀이 나온다. 오늘 나 그냥 멀쩡히 가는데 막 불뱀이 나와서 무는 수가 있어요. 불뱀이 뱀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원치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불만과 원망과 그런 시비를 내 입술에 달고 살았지 않았는가 하고 한번 각자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억울해서도 저는 그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원망, 망자잖아요. 망자 돌림으로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원망으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지나간 일 가지고 원망을 해야 되고 자꾸만 그러면요 된 일이 없습니다.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삶, 가인이 낙인 찍힌 살인자로 유린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인생이 원망으로 동생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유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대표면허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어떤 일을 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보내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우리를 주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으로 예수 이름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모든 말들을 돌려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7절에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것도 죄가 된다. 어느 정도의 죄냐?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달아라. 그래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가장 큰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 안 할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혹시 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놋뱀에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억울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 처참하게 죽어야 되겠다. 좋은 자리 다 밀어내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지기를 넌덜머리 치는 그리고 그 형상 자체 보는 것과 소름이 끼치게 만드는 십자가의 죽음, 그걸 예수님께서 전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저 아버지가. 오늘은 우리 아버지지만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몰인정한 그 아버지 앞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생각이 계시겠지. 그 집은 되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뜻이 계시겠지.
뜻이 계셨죠. 죽였다가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임으로 인해서 주님은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보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는 그 영광의 자리로 예수님을 데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들을 내어줬던 거죠. 근데 아들이 거기서 원망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어물은 가지만 궁금하기는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는 그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마시는 그 선택을 할 때 그가 전 인류를 불뱀에 물린 전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원망과 시비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녹뱀이 되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에 피곤한 이 길은 왜 이렇게 피곤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뒀던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16장 2절, 3절, 8절,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제가 조금 찾아본 것만 해도 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원망의 메뉴를 좋아하는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의 나와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추려 죽게 하는도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행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하나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이 계속해서 광야 30년 동안에 진절머리나게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이 이 원망하는 인생을 데려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길에 피곤함이 온 것입니다. 그 길에 피곤한 가운데 이들이 원망에 사무칠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원망에 사무치면요. 그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그 고기 가마 옆에서 내가 하나님 날 죽이도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 중에 원망이 주도하는 인생을 데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도 여기에 원망하는 것이 인생의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것이 삶의 스타일이 된 사람이 천국 가면 그 천국 안 될지 몰라요. 천국 가가지고도 옵션이 왜 이러냐 그러고 말입니다.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주소 보내고 말입니다. 천국 되겠어요. 민원 생겨서. 안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에 피곤함에 막판에 온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을 보내가 바로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원망이 배인 우리 인생인데 녹뱀을 매달아 놓고 그 녹뱀을 쳐다볼 믿음이 있으면 살려주셔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원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이 안에 원망의 씨앗도 없어야 돼요. 없어지는 길은 어떤 거냐면 노뱀이 이 안에 매달려. 노뱀 그러니까 집에 와서 노뱀 찾아보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상징적인 노뱀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장대에 매달린 자. 노뱀을 쳐다보는 단순한 죽어가면서 너무 하나님 어떻게 나를 그렇다고 노뱀으로 불뱀으로 물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매달고서 여러분 이걸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죽어가는 가운데 이를 악물고 원망하면서 내가 안 쳐다버리라. 내가 하나님 주는 거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고 죽어버릴 거야. 고집부는 인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원망할 거 없지. 그리고 고개를 돌려 쳐다본 자는 반짝반짝 살아났어요. 무슨 차이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고 우리의 천국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 애국 이집트로 뭐 이스라엘로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이 우리가 갈 천국이에요. 근데 거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원망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예수 믿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그 근처에서 원망함으로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원망의 주대에서는 막판에 천국을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도 아까 전에 원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목적은 이해했지만 이 속에 이 마음 속에 그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보면 막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러비딘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위를 꽝꽝 쳐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속에 원망이 가득 찼구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결국 모세도 러보산 지난번에 성리순례 가가지고 요르단에 있는 러보산 그 요르단의 러보산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러보산에서 보면 저 요단강 옆에 푸른 그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요 생을 마감합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게 무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이 주도한 인생을 하나도 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원망이 주도됐던 그 인생의 세대는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광야 생활에 감사가 배어있는 그 인생.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비교해보면 눈 뜨세요. 물리적으로 비교해보면 가나안 땅과 이집트의 땅은 비교해보면 라인강을 중심으로 있는 이집트의 땅이 훨씬 더 비옥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 약속의 땅으로 준 땅이라 그 땅이 상징적으로 클 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본 세대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봐서 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이 주도된 인생은 그 거룩한 성지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묻어온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독성들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박한 삶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잘 보시고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런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를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숙제를 해야 되겠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부분적으로 몇몇 셀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하루에 한 줄을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혹시 원망할 일이 있으면요,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면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고, 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인 센서가 고쳐지는 거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주도되는 인생은요, 뭘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감사의 습관이 배어있고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요 12강주리를 남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센서를 고쳐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 센서가 고치지 않으면요, 매일 말씀을 다 듣고 성경에 100번 천독을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센서가 고장이 나 있는데 성경 보면서 성경에 괜히 시비걸거리만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찾아내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21일만 작정해 보십시오. 좋은 습관이 이 몸에 배이는데 21일이 걸리거든요. 21일 동안 뭘 하느냐면 서로 짝을 정해서 부부는 부부끼리 짝을 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동작끼리 짝을 정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매일 한 번씩 감사의 문자를, 감사의 한 줄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오늘 감사해. 나는 이래서 오늘 감사해. 오늘 그거 작성하시는 분들만 밥 먹고 집에 가시고, 작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철야를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원망이 주도된 세대와 인생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불뱀에 물려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망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아버지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나아감으로 인생을 미련한 자같이 길을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가정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사온 일 같으나 21일을 작정하고 감사의 문자를 서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만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장나 있는 감사의 센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원망과 시비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폐기 처분당하는 그런 21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유전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흥금을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을 구분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신령한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각자의 고백된 삶의 상황과 그 모든 신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손으로 그 삶과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의인의 길이 돋는 햇빛까지 점점 밝아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이 예배자들을 기억하셔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또 그 인생의 모든 길을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주권을 가지고 그 삶을 능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들, 그 소원들 하나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소서. 또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 사랑으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셔서 이제까지 살아온 생애보다도 이후의 생애가 더 영광되고 더 행복하며 더 건강하며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성경금으로 심는 믿음의 주님 받으시고 또한 1000번째로 이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되 저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 이 생명들의 가슴 속에 전하여지고 심겨지게 하소서. 또한 아버지는 건축 예물로 심습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의 처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드려 싸우니 주님,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 시작이 참되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드린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원망은 내 입술에서 단어조차도 버리고 감사로 주도된 인생으로 인생의 문제보다도 해석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